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될 우리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왕국절,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끝으로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또 2022년의 성서일과 교회력이 마감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 시작합니다. 대림절로부터 2023년의 교회력이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왕국절,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오늘 이 왕국절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또 성도가 지향해야 될 곳이 목적지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교회력상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께 영광을 우리 함께 고백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복음서 말씀은 왜 이런 본문이 오늘 주어졌을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낯설고 어렵습니다. 축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영광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참혹하고 아주 처참한 그런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신 사건, 십자가 순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관통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서일과 독서 본문이 왜 이런 비극적인 본문을 우리에게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을까? 성서일과 이 본문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으로서는 당혹스럽고 또 당황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왕, 우리가 생각해왔던 권세, 우리가 부러워했던 갈망하던 그런 것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와 질서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는 왕이란 말은 너무나 전근대적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 역사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고루한 단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일 왕을 대면하고 있고 왕을 섬기고 있고 왕 밑에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누구든 따라야 하고 누구든 그 발 앞에 복종해야 하는 통치자의 개념이 바로 왕이겠죠. 그러니까 왕이라던가 혹은 왕 같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으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만 하는 위엄, 그리고 그만큼 부러운 권세.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이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왕국절을 대할 때,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도대체 이 시대 왕이 어디 있냐고 무시하거나 혹은 이런 식의 물음을 상투적으로 이해하셔서 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수님이 왕이시죠. 여러분, 이거 교리적으로 고백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역사 속에 사라져서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왕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드러나 있지 않고 호칭이 달라져 있고 모양이 좀 바뀌어져 있을 뿐이에요. 눈여겨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복종시키고 누군가를 굴복시키며 누군가를 자신의 질서를 따라서 살도록 강요하고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왕은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왕은 아마도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세상은 온통 돈이 또 경제의 힘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난 나라, 아무리 힘 있는 나라, 아무리 무력이 있고 권사력이 세도 경제적인 힘 앞에는 굴복하고 맙니다. 누가 뭐래도 돈이야말로 이 세상의 권세를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왕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 될 때도 있고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뿐만일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배신하는 것도, 또 바라고 정말 소원했던 꿈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도,
또 우리 시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만 서럽게 만드는 모든 일, 자꾸만 세상이 탐욕으로 무너지고 타락해 가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다 돈의 통치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 앞에서는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으스태도 돈 앞에 가면 비루해지고요. 나보다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내 자신이 정작 돈 앞에 서면 초라하게 보입니다. 억압하는 돈의 힘 앞에서 분노하고 우리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돈이 보여주는 안락한 노후나 번영, 성공, 이런 힘과 권세, 우리는 하염없이 부러워하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모두 다 돈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모양새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왕처럼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재물과 돈,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진정한 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일독서 본문으로 주어진 것이 구약 본문 예레미야서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조국이었던 유다가 멸망해 가야 된다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또 그리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선지자였어요. 이렇게 가면 도무지 망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민족의 운명을 가로막아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들의 민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봅시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듣기 좋은 말 들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나 듣기에 불편하고 내게 손가락질하고 내 아픈 걸 찌르는 사람 곁에 우리 서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지만 사람들은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는 달콤한 소리만 귀 기울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의 소리만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머리 위에 쏟아져 있다라고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리가 없다. 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라고 취급하고 손가락질했고요. 박해하고요. 뺨을 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전하라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외쳤을 뿐인데 그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세상은 온통 그를 외면했었고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유다 땅에 혼자였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였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는데요? 지금 너희가 보는 현실은 망해야 돼. 그리고 망할 거야. 그러나 참된 목자, 참된 왕을 내가 보내주겠어.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힘차게 다시 외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은 인간들이 세우는 왕과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슬기롭게 그는 세상을 통치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요. 그러므로 참된 왕이 찾아오면 이 유다 땅에 구원이 임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보내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함께 외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오늘은 아직 오시지 않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하나님의 왕, 나는 못 보고 있어서 섭섭하고 아쉽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다시금 일어서서 아무도 듣지 않는 유다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송 말씀으로는 보통 성서일과에서 시편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스가랴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지금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약속의 내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입니다. 그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에 있어요. 그가 왜 노래를 할까요? 뭔가를 봤어요. 그의 노래 안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시기로 하신 이 약속을, 이 민족과 맺으신 약속을 지금 기억하시고 지키셔서 빛이 임하고 평화의 길이 우리 이스라엘에, 우리 민족 가운데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실 그 평화의 왕의 모습을 스가랴가 환상 중에 엿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약속의 이 말씀을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엿볼 수 있어서 절망하는 땅에서도 힘차게 찬가를 부르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읽어야 될 차례예요. 우리 같이 읽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게 보내신 평화의 왕, 평화의 임금이라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적어도 본문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레미야나 스가랴가 노래했던, 찬가를 불러 올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모습,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왕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온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왕이라면 높은 보좌와 영광의 권세를 붙잡고 오셔야 할 터인데, 오늘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 옷이 벗겨진 채 아무런 정 한번 못 해보고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게 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 신앙적 고백하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은 무참히 살해당한 모습이죠. 이런 왕에 대해서는 우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은 이러면 안 되죠. 왕은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나약하게 무너지는 건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왕은. 이런 결말은 왕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모두에도 제가 질문 드렸죠. 성소일과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조준하고 있을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왕국절에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고 있을까?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다르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왕으로 기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다르다. 그런 왕이 아니다. 왕의 모습은 권세와 권력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들을 굴복시키는, 아무도 그 앞에서 다른 말 못하게 하는, 한마디만 하면 다 굴복해야 되는 그런 권세, 정복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거기서 반기를 들고 저항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왕의 권위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자를 우리는 생각해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 그런 대상으로 찾아오는 분이야말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상징되는 권세자,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시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열방과 민족이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벌벌 기게 하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이 이 다음에 당신의 나라를 이끄실 때 우리를 그 옆에 좀 세워주세요. 당신의 옆에 오른팔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랬던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은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편에 서서 으스대며 세상을 좀 내려봤으면, 주님 덕 좀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어떤 왕이시냐?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 중에 가장 낮은 이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조롱하고 모두가 다 패망했다고 말하는 거기까지 내려가십니다.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당신의 나라의 가장 작은 이도 자기보다 높여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당신 나라에 있는 어떤 누군, 어떤 이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당신 때문에 비굴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를 높여주려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왕이라고 하죠. 그분의 통치 방식은 어떤 줄 아세요? 세속의 왕은 권세와 폭군으로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그분은 몸소 희롱과 핍박과 비난을 받으시고, 또 그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힘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저 무기력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 상황도 바꿀 수 없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를 끌어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아무런 저항도 못하면서 끌려가야 되는 아주 연약한 모습, 그것이 그분의 드러나는, 그분이 보여주는 힘이고 권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처음 왕을 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본래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안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을 보다 보니 왕이 있어야겠단 말이죠. 왕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선지자 사무엘은 절대로 안 됩니다 했지만, 줘라, 세워라. 그래서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왕.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떼를 치는 것처럼 제 양처럼 칠 수 있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만민 가운데 왕은 이런 거야 보여주길 원했던 거죠.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본래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던 왕이라는 정의의 단어는 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이 아닙니다.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라도 도구처럼 여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자 왕 아닙니다. 왕이라고 의스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백성들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윽박지르는 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이 아닙니다. 본래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위한 이가 참목자죠. 그렇듯 제 백성을 하나님 백성처럼 여겨서 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대하듯 자신을 스스로를 무릎 꿇고 낮출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했던 왕이었어요. 이게 본래적인 의미의 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왕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사꾼을 참목자로 착각하고 있고요, 폭군을 왕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왕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도무지 안 와닿았던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모습과 너무 다르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아왔고 기대해왔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이것이 본래 왕인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나 때문에서 처참한 질고를 짊어지셨 때까지는 동정은 했지만 그는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해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저것들을 좀 쳐주세요? 아니었죠.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왕은 끝까지 이해해 주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가 배신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머리끄댕이를 끄집어당기면서 조롱해도 아버지,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는 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좋은 게 뭡니까? 뭐가 좋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다른 이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난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내게 유익되는 게 뭐냐고요. 왜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찬미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이 이제 우리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광야로 가신다면 우리 인생도 광야로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망하면 우리도 망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도 하늘에 오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저와 나는 이제 한 운명 공동체구나. 여러분, 가족이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는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할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엄마 망해도 상관없어. 너 망해도 그런 건 가정이 아니죠. 한 운명 공동체. 네가 잘 되니 내가 좋고 당신이 높아지니 나도 높아지고. 우리 예수님과 이런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베드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그를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평등하고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운명이니까.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어떤 신들처럼 경배를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내 앞에 와서 꿇고 내 앞에 경배하고 제사 드려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그랬는데? 뭐가 힘들었어? 어떤 게 힘든 거야? 어디가 아픈 건 아니야? 이해하시고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분.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누가 나처럼 될 수 있겠어? 1인지상 만인지하야. 다 내 밑이야. 자, 한번 올라와 보라고.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올라와 봐요. 니들 여기까지 힘있게 한번 달려와 봐. 이렇게 안 하세요.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 걸을 수 없고 상처 입고 그래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비통하고 가장 아픈 순간을 지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박하고 낮은 이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으니 여러분,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그분보다 높아졌어요. 교만해지지 마세요.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높아진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온 세상의 왕이란 것은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높아지기만 하면 그 순간이 되면 다른 모든 이들을 저보다 못한 이로 여기고 도구처럼 부리려고 하는 아주 오만하고 폭력적인 그런 이들이었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왕이라고, 돈이라고 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그 권세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종이었을 뿐이죠. 우리를 윽박지릅니다. 너는 그만큼 갖고 있지 못하지 않냐. 너는 종이다. 이래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우리는 왕 같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누구도 왕처럼 스스로를 높이거나 의스대면서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는 희생도 강요하고 폭력과 거짓과 기만과 억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짓누르는 거짓된 왕들로부터,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다 고백하고 믿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헤로드 왕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가 왕이 됐다면 저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가장 유명한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자가 됐을 겁니다. 가장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면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낙에 지켜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가장 비통하고 저주받은 가장 낮은 곳에 온 세상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버린 그 자리에 가신 가장 낮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그를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감동스러운 거죠.
그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이 헛헛하고 불행하다 싶은 그렇게 여겨졌던 이유가 여러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인 세속의 왕, 승리자, 정복자의 왕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그런 왕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패한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세요? 갑자기 소리가 죽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던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 고백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고백해도 내 삶을 한 걸음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서 불안해한다면 그건 전능자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라면 그는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더라도 내가 그리 믿지 않으면 나한테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 사도 대단하죠? 그 바울 사도가 오늘 서신서인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믿을 때 교회는 끝까지 참고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환난에 낼 때까지 잘 참아봐야지. 아니요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 힘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극복할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끝까지 환난의 때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유익함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믿으신다면 내 삶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뒷누르는 세속의 권세와 폭력과 억압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내 왕으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잘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게 된다면요. 시련의 때가 찾아오고 환난의 때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 못 지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그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시죠? 그분은 왕이시랍니다. 그분이 왕이시란 말은 그분은 문제와 역경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왕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지 않으실 거니까. 왕이신 그분의 영광과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벅찬 가슴으로 기쁜 인생과 삶을 슬픔과 절망아 오라 내가 건너가겠다. 이런 자가 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골로새 1장 19절 우리에게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믿은 기쁨으로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천덕두리가 돼버린 이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금식하고 할례하고 전통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혹은 그런 것들로 자신을 막 포장해서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가 보여주는 거 그것도 아니고요. 나는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권력도 아닙니다. 그런 걸로도 현혹시키려고 하는 신비롭거나 화려한 어떤 체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것,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적 경험, 이것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냥 왕이라고 믿어봐야겠다가 아니라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맞도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때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맞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말고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능력이 뭔지 경험할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참혹한 자리잖아요. 근데 대화가 막 오고 가고 있어요. 본문을 읽으시면 대화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누가 막 하는 말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백성들,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죄수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 지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잔인하고 너무 아픈 말들이에요. 모두가 다른 사람입니다. 표현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들 모두 다 예수님께 뭐 하나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냐고 했던 그 비아냥 속에서도 여기서 이제 우리 죽겠으니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했던 악을 쓰는 그 마지막 비명도 자신의 허물과 죽음을 받아들이며 생명의 불씨를 살리고 싶다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간구함도 내 인생을 걸었던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으니 제발 좀 일어나 보라고 제발 좀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간절함 그 모두 안에 구원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오늘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막 비난하고 야단치고 핍박합니다. 왜 그러냐고 꾸짖어요. 저는 그 말이요. 우리 조롱하는 걸로 안 들려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해요. 한편으로. 왠지 아십니까?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는 그 목소리가 제발 너희들만은 이 세상과 같이 망하지 말아달라. 너희들은 제발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좀 돼달라. 저 그런 음성으로 들리거든. 그러니 지금 십자가 밑에서 외치는 예수님을 향한 이 조롱의 목소리도 마치 그렇게 들려요. 당신이 구원자인 걸 좀 보여줘. 당신 같은 왕이 있음을 좀 보여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걸음이 이 골고다에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한마디 답변을 주셨어요. 물론 옆에 있던 죄수 한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분을 왕으로 대면하고 믿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에게 남기셨던 말씀이에요. 4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지금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들,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는 우리들, 예수님의 절망과 함께 다 끝났다라고 무너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당신께서 가지고 오실 이 너머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샬롬이 이행되는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 이끌고 오실 그 나라에 너도 데리고 가겠다. 가져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 공의와 구원을 이루실 왕 예수님 뿐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왕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신대요. 당신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겠대요. 여러분 오늘은 왕국절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지만 지난주 설교 때도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먹거리를 허락하신 것이나 풍성하게 내 삶을 채워주시거나 뭔가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셨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다른 한쪽에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그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먹거리조차 없어서 눈물을 내야 되는 이들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여호와 치드케너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의로운 것이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반문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답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는 그들의 물음에 대한 그 아픈 물음에 대한 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답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폐기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여기까지 이끄셨던 주님이 또한 종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답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가져다 주실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같다, 천국 같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이 왕이신 나라만 하나님 나라예요. 바른 지식과 암,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 잇대어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의 날까지 모든 거짓과 허무, 핍박과 환난, 고난과 절망, 어떤 것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거짓 왕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왕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충만한 기쁨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그 왕을 우리는 우리의 왕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나무에 달려 죽은 그가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가 승리하셨다라고 믿습니다.